무더웠던 계절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시기가 왔습니다. 계절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계절이 변해가듯 우리 신앙도 조금씩 성장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계절을 따라 열매가 아름답게 주렁주렁 익어가듯이 우리 신앙도 성숙해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변화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더 신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아름다워지기를, 조금 더 멋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기 위해서, 또 자신감 있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이뻐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빨에 뭘 좀 붙였습니다. 예. 말할 때, 좀 식사할 때 이렇게 좀 불편함이 있지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나중에 모습을 기대하는 겁니다. 제가 좀 말할 때 좀 발음이 좀 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어떤 것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지금 내 모습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내 상호 환경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 조금은 주눅들어 있었던 마음, 위축돼 있었던 마음, 그런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영향을 받으며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그 존재를 유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는 관계나 또는 불편을 끼치는 사이에서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온 지 어느덧 4년이 되어 갑니다. 12월 30일이면 딱 4년째입니다.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참으로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충청도 토박이었던 제가 부산에서 지내다 보니까요, 부산의 문화, 부산의 말투, 이런 게 자연스럽게 저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모르게 생활하다가 가끔 저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옵니다. 웃자노. 밥 먹었나? 뭐 이러면서. 제가 잘했나요? 아직 좀 어설프죠, 그렇죠? 그런데 주변 분들이 이런 저를 보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부산 사람 다 됐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희 딸아이에게도 한번 제가 보았습니다. 제 딸이 지금 4살이거든요. 근데 부산 사투리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예. 아무래도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모들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또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체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할머니가 아침마다 이제 저희 집에 내려와서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하시거든요. 한 번 이게 통화를 아침에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저희 딸애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언제 내려와? 할머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금방 씻고 내려갈게. 이제 끊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1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지금 몇 시야? 11시 반이야. 그래서 할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띠리리 걸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말합니다. 할머니, 지금 11시 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이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까 이 사투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에게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늘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생각을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늘 함께 보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무너진 질서 속에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도구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은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말씀이야말로 산상수훈의 주제 또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중요성을 갖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으로부터의 고립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로마의 통치에 의해서 세상은 점점 더 발전되고 교통이 발전되고 민족들 사이에 교류가 활발해지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이것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만의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방인들과의 거리를 그렇게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도 이런 현상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영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왔던 유대인이 만약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는가? 고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저자는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떠한 가치를 가진 존재인가? 즉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 비유로 가르치실 때 반드시 세상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설명하셨다는 것과 그 정체성이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 소금을 먼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소금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소금. 여러분, 이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다른 것을 썩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자신을 녹여내서 음식의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이런 소금의 기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온이 높은 사막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금은 물과 함께 사람의 몸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한 조미료로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소금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더 깊은 차원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맛을 잃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모라이노로서 그 뜻은 어리석어진다, 무가치하게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짜게 한다는 역시 맛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소금을 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썩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든 맛을 내는 것이라고 해석하든 또는 제사 때에 뿌리는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소금의 특성은 그것이 보존제나 조미료로서 쓰인다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어리석어질 수 있다, 무가치하게 될 수 있다, 즉 맛을 잃는다는 것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이 소금에 석회 성분과 같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습기가 들어오고 소금 성분이 다 녹아서 빠져나가고 불순물들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찌꺼기는 다 길에 버려지게 마련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에 비유해서 제자들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느냐
또는 싱겁지 않게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제자들이 어리석어져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계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 주변에는요, 암염으로 이루어진 소금산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 암염은 쉽게 말하면 소금돌입니다. 소금돌. 소금으로 된 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소금을 얻기 위해서 이 암염을 구입해서 이 암염을 물에 담가두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암염에 있던 이 소금이 다 물에 녹아들고 그 물로 요리를 하거나 또 상처난 부위를 씻기도 하고 또 생선이나 혹은 고기를 절일 때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성이 다 빠져버린 이 돌, 소금돌은 밖에 버리고 새로운 소금돌을 구입했습니다. 결국 맛을 잃은 소금돌은 사람들에게 길에 밟히게 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며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 녹여내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 역할을 해내는 소금처럼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마음 하나 지키는 것조차 너무도 힘든 세상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노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으라, 세상의 것을 따라가라, 세상의 것들에 물들며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공격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 맛을 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썩지 아니하는 세상, 살만 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발에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돌과 같은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쓸모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감싸주고 세상 속에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실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고 다양한 의미를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이 빛은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진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빛에 대해서 드러남에 대해서 주목하십니다. 드러남. 빛의 드러남 역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등경에 두지 않고 즉 곡식을 댈 때 쓰던 용기 아래 두는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제자들이 그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빛이 말 아래 덮여 있듯이 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어리석어져서 소금이 아닌 찌꺼기나 아니면 소금 맛을 다 잃어버린 그 소금돌이 되어버리면 안 되듯이 빛이 말 아래에 덮여서 세상을 밝히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세상에 빛이 밝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세상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존재가 될 때야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된 것처럼
복을 끼치는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갔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 소금처럼 빛처럼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고 영향을 끼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란 절대 나 혼자만의 것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구원받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나는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태도로 주님 믿는 것이 이런 전형적인 제자가 아닌 무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의 신앙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나의 신앙으로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빛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빛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빛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어둠과 같은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그렇게 그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희망의 길을 열어주신 그런 삶을 살아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대처럼 사는 것이 바로 빛으로 해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등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등대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배에게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길을 알려주는, 항구에 잘 다다를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등대처럼 세상의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죽음 가운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런 빛은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밝힙니다. 여러분, 초가 그렇습니다. 심지에 불을 붙여서 그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어둠을 밝게 비춰줍니다. 여러분, 심지가 타지 아니하면 환하게 그것을 비춰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빛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유익을 내려놓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나로 인해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작은 행실을 통하여서 오직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사람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사진 속의 주인공이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계 여인이라 불렸던 오드리 헵번입니다.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여유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으로서 보셔도 알겠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미모가 너무도 출중했습니다. 전 세계 여성들이 저 오드리 헵번의 미모를 부러워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저 오드리 헵번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따로 있습니다. 저 영화 속 얼굴이 아닌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와 함께 있는 그녀의 얼굴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가 가득하고 얼굴에 주름도 가득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때의 얼굴이 젊은 시절의 영화 속 얼굴보다 더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그녀가 세상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런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살아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철저히 희생했던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렸으나 늘 마음으로는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 돕는 일에 뛰어들면서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병에 걸려서 먹지 못해 눈빛을 잃어버린 아이들, 피고름으로 범벅이 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스스로 없이 다 안아주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아프리카는 물론 그녀의 발길이 닿는 곳이 무려 50개국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런 비록 그녀의 모습은 겉으로는 아름답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삶은, 그녀의 인생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으로서 더 빛처럼 살아갔던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도전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삶이 이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등대가 바로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자기의 달려갈 길을 아는 사람,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나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세상은 계속해서 빠르게 변하면서 우리 신앙을 유혹합니다. 갈등과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빛처럼,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